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리더 조은하 목사입니다. 8월을 맞아 함께 읽을 책은 A.W. 토조 목사님이 쓰신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토조 목사님은 미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 사상으로 인해 사회적인 또한 종교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많은 미국인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성경적인 신앙과 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처럼 갑자기 등장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토존을 읽는 것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그의 책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가는 경이로운 여행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찰스 콜슨 목사님은 그의 글은 거침없고 모든 종류의 영적 허세를 낱낱이 발가벗긴다 라는 그런 찬사의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토조 목사님의 저서 중 제게 큰 영향을 끼친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으로, 이 책은 과연 나는 진짜 크리스찬, 나는 진짜 목사인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하는 책으로,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마치 가슴을 찌르는 듯한 울림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4개의 부로 나눠져 있는 것 중에 일부인 누가 진짜인가 라는 부분을 읽을 것인데, 저자는 진짜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일부 누가 진짜인가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과학, 철학 및 그 밖의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것들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나는 믿는다. 또한 내가 읽고 들은 바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런 시도는 과학과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기독교 신앙 체계의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설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타락한 인간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할 때 기독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법이다. 십자가의 진리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에서 드러난다. 교회의 증거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가 설명할 때가 아니라 선포할 때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성이 아닌 신앙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신앙이 필요 없다. 신앙은 실험이나 논리적 증명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 십자가는 자연인,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완전히 대립된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철학은 자연인의 사고와 정면 충돌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제 이론적이고 딱딱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눈을 돌려보자.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을 관찰하면서 그에게서 나타나는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살펴보자.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믿지만 전보다 더 충실한 삶을 누리며 또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이 땅에서 활동하지만 동시에 하늘에 앉아 있다. 비록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중생 후에는 더 이상 이 땅이 고향이 아님을 믿는다. 공중에서는 아름답고 우아하지만 땅에 내려오면 서툴고 보기 흉한 소떡새처럼 그리스도인은 천상의 자리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살아가는 방법들과는 잘 조화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는 안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다. 만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시도한다면 오히려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다. 낮아지기를 거부한다면 이미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낮아진다면 이미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행위로서
그리스도의 생활을 시작한다는 주장은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기독교는 받아들임과 거부, 긍정과 부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것은 회심하여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 신앙생활을 계속할 때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즉 그리스도인이 평생의 싸움을 다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날마다 이 진리는 적용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미워하시는 것들을 모두 거부해야 한다. 조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애쓰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는 이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세일즈맨이 그의 상품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단점을 숨기듯이 균형을 상실한 복음 전도자는 부정적인 면을 숨기고 오직 긍정적인 면만을 이야기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단점도 있다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 분명히 단점이 있다. 아벨은 살해를 당했고 요셉은 노예에 팔렸으며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던져졌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거룩한 순교자들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극렬한 경우는 아닐지라도 이 세상의 자녀들은 수많은 가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누구나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했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십자가를 살짝 내려놓았다면 이런 손해나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에 비교하면 현재의 고난은 짧고 현재의 손해는 미미하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탄이 무엇을 노리느냐가 이다. 성령 충만에 따르는 갈등에서 도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소위 안온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라고 착각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 대충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둠의 나라에 대항하여 싸울 능력을 상실하고 성장이 멈추게 된다. 적당히 타협하면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은 싸움을 포기한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편하지만 영적 침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런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장.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면류관 복음을 믿는다. 이 세상에서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사실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것들은 극소수이다. 예를 들면 대항을 향하여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나침반,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객을 위한 안내인 같은 경우이다. 이렇게 필수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자살 행위이다. 이런 것들을 챙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이다.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바로 이런 생사의 문제이다. 그것도 가장 규모가 큰 생사의 문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사람들은 그분과 이런 관계를 맺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객관적으로 제공된 구속이 어떻게 하면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진 구원이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이 어떻게 내 안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영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옳은 답을 발견하든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여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 세 가지 대답을 내어놓는다.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적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쉬운 길을 택하는 쪽을 기울어진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대답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여 보편적으로 적용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때때로 이 말씀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름길로 사용한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 대신에 흑암의 땅에서 가고 만다. 그 땅은 죽음의 그늘의 땅이요 혼돈의 땅이요 빛이 꺼져버린 땅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보기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만사형통한다는 생각이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쉬운 쪽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착각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분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이 모자를 벗어들고 우리의 판결을 기다리시는 것으로 착각한다. 심지어 그들은 순간적인 마음의 충동에 의해서 고통이나 손해 없이 평상시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수고 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잘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여타의 다른 모든 인간의 경험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인간의 경험이다. 이 연합은 지적인 측면, 의지적 측면, 그리고 감정적 측면을 포괄한다. 지적인 면에서 신자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고 확신한다. 의지적인 면에서는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한다. 그 결과 감정적인 면에서 그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오는 큰 기쁨을 누린다. 이 연합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이 구주이심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이 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내일까지 미루는 비겁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영접이라는 혁명적인 거래에 자신의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투자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신자에게 있어서 단지 여러 관심의 대상 중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대상이시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듯이 신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생명과 빛과 따스함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복된 상태에서 그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정열을 쏟지만 그와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가 그 일들을 철저히 지배한다. 솜사탕처럼 달콤한 복음을 제시하면서 사너리에 양지 바른 곳을 약속하는 것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속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런 약속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 중에서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떤 해외 선교지들에서는 소위 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즉 쌀만 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노련한 선교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는 회신자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회신자라는 것을 잘 안다. 이런 회신자는 처음부터 바람을 안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그 바람이 점점 강해진다 할지라도 그는 뒤로 돌아서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는 바람을 견디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의 우선순위를 둔다. 이 시대의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도 위대한 성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확신하기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침착성이 없는 우리는 안타깝게도 잘못된 이해된 활동주의의 희생자들이다.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어디론가 갔다 오고 조직하고 추진하고 사고팔고 일하고 노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전부이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실패자요, 사회의 기생충이요, 불모의 땅이요, 무장한 환관이라고 믿는다. 누군가 표현했듯이 소위 일의 복음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밀어냈다.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중에 종종 우리는 일의 주님과의 접촉을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들을 탈진시킨다. 나는 자신들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자랑하는 목회자들을 종종 만난다. 그들은 주간의 여러 집회들과 야간의 행사들을 적어놓은 달력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 목회자와 교인들의 잘못된 철학의 인도를 따르고 있음을 말해줄 뿐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그들의 많은 활동들은 무익하며 때로는 우상스럽기까지 하다.
무의미한 행사들을 자꾸 반복하는 이런 열심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서로 뭉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제공하는 것은 교제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사람들을 뭉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제공하는 최선의 것이 그런 것이라면 그런 교회는 신약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니다. 참 교회의 중심에 서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참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정의해 주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장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 영성의 개념은 그리스도인의 모임마다 서로 다르다. 어떤 모임에서는 신앙에 대하여 끊임없이 큰 목소리를 말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또 어떤 모임에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내면서 활기찬 모습이 영성의 특징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또 어떤 모임에서는 가장 먼저, 가장 길게, 가장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는다. 열렬한 간증, 빈번한 기도, 큰 찬양이 영성과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 자체는 영성도 아니고 영성의 증거도 아니다. 참된 영성의 척도는 우리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욕구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이다. 이런 욕구들은 언제나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욕구들로 우리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 삶을 통제할 만큼 강력하다. 이런 욕구들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 이것들이 언급되는 순서는 중요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첫째,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욕구. 둘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셋째,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 넷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려는 욕구. 다섯째, 의로운 삶에 대한 욕구. 여섯째,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 일곱 번째, 시간을 초월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들 중 하나는 성화의 문제이다. 성화의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최고의 순수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의 해결 방법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7장과 8장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다. 우리의 성결하게 되려는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결을 이루시도록 의지하면 된다. 틀림없이 그분이 떠맡으실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의 무지를 그분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그분의 지혜로, 우리의 단점을 그분의 장점으로, 우리의 슬픈 죽음을 그분의 복된 영생으로 교환해야 한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믿는 신앙으로 교환하게 될 것이다. 5장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찬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하기가 참으로 힘들기 때문에 오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참과 거짓이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고 동일한 들판과 공장에서 일하고 한 교회에 출석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똑같은 가게에서 물건을 산다. 거짓은 참을 모방하는데 너무나 능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자꾸 혼동하게 된다. 오늘날 누가 가인이고 누가 아벨인지를 구별하려면 매우 날카로운 눈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민하게 경계해야 한다. 이삭은 야곱의 팔을 만졌지만 그것을 에서의 팔이라고 믿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 중에서 배신자가 나올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것을 유일하게 알아챈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 자신이었다. 함께 어울리면 아주 편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다. 그는 말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호감을 준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때로는 사탄의 사자일 수 있다. 반면 거칠고 직언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피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영적 위험성과 영원한 멸망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를 미몽에서 구하기 위해
마련해 주신 모든 수단들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수단들은 기도, 신앙, 꾸준한 성경의 말씀의 묵상, 순종, 겸손, 진지한 사색, 성령님의 조명이다. 6장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가 진단법. 거의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커튼 뒤에 숨어서 살아간다. 다만 어떤 감정적 충격을 받을 때 그 커튼 밖으로 잠시 나왔다가 최대한 빨리 다시 커튼 뒤로 숨는다. 이렇게 평생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는가?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의 참모습을 거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나쁜 것은 자기 자신까지도 잘 알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즉 자아인식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을 벗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 실제로 나타나는 증거들에 반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아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최대의 종교적 비극들 중 하나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도 도취된 나머지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는 법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만이 우리의 도덕적 및 영적 상태를 드러내실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궁극적 판단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를 완전히 꿰뚫어 보시는 분의 몫이다. 나 개인으로서도 최종적 판단을 그분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 이제까지 말한 것이 모두 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자기 발견이 불완전하고 우리의 자기 판단이 대부분 편견에 빠진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위치를 찾아주려고 애쓰시는 성령님과 협력하여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상황의 필요에 따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도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최대한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자기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록 이 질문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밝혀주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넷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다섯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여섯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일곱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이제까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 외에도 다른 질문들을 생각해 낼 것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나는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라는 질문의 화선을 내 자신으로 향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였을까? 솜사탕처럼 달콤한 복음에 이끌려 산머리에 양지 바른 곳이 좋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십자가의 삶을 등 뒤로 하고 있진 않은가? 주님의 일보다 주님의 우선을 두는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가? 유한한 세상 믿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고 과거의 후회를 버리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에 힘쓰는가?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봉사하는가?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을 점검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주님의 뜻을 열심히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가짜 크리스찬인지를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며
그 가운데 주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